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담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또한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중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나오며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의 교회가 굳세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 얻는 영혼들이 날마다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춥고 미끄러운 날씨 가운데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귀한 사명 감당할 때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기도함나니 추운 날씨를 지나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한 교회 어르신들을 주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평생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자녀 손대에 또한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며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믿음을 굳세게 지키게 하시고 복음을 자랑하는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 붙잡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주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쇄, 주보에 그 활자로 인쇄되어 있는 광고에는 나와 있는데 영상으로 광고 하나가 빠졌습니다. 우리 어기성 장로님의 따님 가정 이순재 성도, 어서연 성도 가정에 자녀가 출산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신성분 권사님께서 예배에 나오셔서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가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환우들이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상 뒤에 현수막이 바뀌었죠. 제가 그 일부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제 강대상에 서면 저 뒤에 화면이 있어요. 화면이 있어서 저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고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별들이 저렇게 많네. 네, 서울에서 보이는 별이 있고 홍천에서 보이는 별이 있는데 홍천에서도 보이지 않는 별은 광야에 가면 보인답니다. 아마 저 정도 많은 별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정말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강대 그 현수막이 좀 어두워졌잖아요. 어두워져서 이제 저기 화면에 저 얼굴을 보니까 제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강시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는데 너무 제가 부담스러워서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휴대폰에 보면 여러분 그 전화번호부가 있는데 거기에 몇 명 정도 저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열어보지 마시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 한 1,500명, 1,540명 정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번호를 보면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 1,500명 되는 사람들 중에 새벽 한 2시, 3시 아랑곳하지 않고 부담 갖지 않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소, 전화번호부에 많은 사람들이 저장되어 있을 텐데 가족 말고 그 어렵고 힘든, 그래서 한 2시, 3시 되었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저에게는 아무 때나 전화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그리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자 중에 로빈 던바라는 사람이 프렌즈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 사람이 이제 사회 여러 사람들의 심리를 이제 연구하고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훗날 던바의 수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회자됩니다.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일평생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그래도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지내는 사람들은 한 150명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뭐 주일날 한 500명 정도가 어른들만 출석하고 있는데, 우리도 많은 사람들 만나지만 실제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150명 중에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오후에 특송을 해야 되는데 목이 벌써 이래가지고, 그 150명 중에 정말 가까운 사람은 5명, 그리고 좀 더 그러니까 좀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15명, 그 외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친한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35명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친밀하게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보다는 덜 친하지만 그래도 조금 친한 사람,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은 각기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때로는 깨어지고 무너지고 막힌 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막힌 담을 허셔서 이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주신, 친구 되게 해주신,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화평을 이룬 공동체, 그 안에서 화평의 사람으로 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말씀 앞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큰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노력과 어떤 외적인 신분들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10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예, 아멘.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언제를 생각해야 될까요? 그때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때가 어떤 때인가? 12절에 연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너희가 생각해야 될 그때는 언제인가? 그때의 상태를 몇 가지 단어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 외인이 무슨 말일까요? 언약 안에 들지 못한 밖에 있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소망이 없었다.
라고 하는 말도 역시 비슷한 표현이죠. 소망이 없었다, 소망 밖에 있었다, 또 하나님도 없었다, 하나님 밖에 있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모두 밖이라는 단어로 이 5가지 내용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밖에 있다, 밖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죠. 밖은 이 안에 있지 아니한, 벗어난, 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 안에 있는 공동체와 이 안에 소속되는 어떤 것들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밖이라는 말은 관계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소망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때가 있었다, 너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단절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죄로 인해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너희는 죽었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의 어떤 풍조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의 단절이 왔던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관계의 단절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동산에 함께 거닐며 교제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긍하신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너 왜 이 명령을 어겼느냐라고 물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부부 사이 관계도 단절되고 무엇이? 죄가 들어오면 이런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 죄로 인한 관계의 단절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과 민족이 관계가 단절되어 전쟁을 일으키고 세대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갈등을 일으키고 이념 간의 갈등이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일들이 교회 안에 분열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절이 있습니다. 학력의 담, 정치 성향의 다름으로 인해서 생긴 담들, 경제력으로 인한 생긴 담들, 지역 출신으로 인한 담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죄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담보다 더 무서운 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다 보면 우리가 그럴 의도는 갖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아도 어떤 삶의 모양과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처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스로의 담을 쌓아버립니다.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싫어.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해서 자기의 성을 만들고 그 안에 담을 쌓고 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은 이미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고 담 안에 갇힌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담을 허무시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민족의 담을 허무시는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평화의 왕, 화평의 왕, 그 왕 대신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 절기, 제사, 그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 가운데 허락된 모든 형편이고 제사이고 절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평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만들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 자체가 화평이시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화평을 선언하셨습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화평의 말씀을 전하시고 화평을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몸으로, 그 삶으로 화평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무엇으로? 자기 육체로, 자기 몸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를 위한 화평의 삶을 살아가셨다, 이 말씀이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십자가에 찢기신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찢기신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화평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그 몸으로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그 살이 찢기시고 못 박히신 이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여금 화평의 도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됐고 우리 사이에 담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구약의 율법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죠. 이는 이 둘이 있겠죠. 이 둘이 무엇일까요? 이 둘이 뭐냐면, 자, 법 조문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죠.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이 둘 중에 첫 번째는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우월감이 있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율법을 알고 있어. 우월감이 있었죠. 반대로 두 번째, 이 둘 중에 또 다른 종류, 또 다른 부류. 그들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등감. 이 둘을 어떻게 했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을 다 무너뜨리시고 민족 간의 어떤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셔서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었고, 그 화평의 사람이 된 것,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몸 찢기심으로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었는데, 화평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거기 보면 너희가 이제는 외인이었다,
나그네였다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다. 오직 성도들과 어떤 사람? 동일한 시민.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권리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민이 주는 권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시죠? 국적이죠, 국적. 제가 외국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입국 심사대에 서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물어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대답하기 싫어서 나가기 싫습니다.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의 10여 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필리핀에 이제 선교지에 가고 나서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인들에게 치약을 좀 선물로 주고 싶대요. 이 치약을 사서 화물에 넣으면 되는데 자기가 이제 그 봉지에 들고 왔어요. 봉지에 들고 와서 귀찮으니까 저한테 제 캐리어가 비어 있으니까, 기내 캐리어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넣었죠. 그 튜브로 된, 용량이 큰 튜브로 된 그런 용품들은 치약이 됐든 뭐가 됐든 기내에 들고 가면 빠꾸 맞습니다. 기내 짐으로 거절당합니다. 기내 짐으로 가져갈 수 없어요. 모르고 그냥 싫었죠. 그랬더니 입국 싫기 전에 입국 심사대에서 걸렸어요. 걸렸더니 별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되지도 않는 영어 뭐 듣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얼버무려 가지고 따로 포장을 해서 가져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나라 사람들도, 동일한 나라 사람들도 그런 어떤 절차와 법을 지켜야 되지만 이방인들처럼 대하지는 않죠. 시민이, 국적이 가지는 어떤 자유함들이, 또 평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죠. 시민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 찢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들어갈 모든 절차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절차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늘나라의 국적이 찍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직인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은 절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자기들끼리 싸우게 내버리면 됩니다. 임진왜란 전에 일본의 어떤 낌새를 알고 조정해서 그 사신을 보냅니다. 그 나라 정세를 파악해 오라. 근데 갔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그때부터 이게 당파 싸움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나중에 두 사람 다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고는 있구나라고 해서 알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니까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니까 반대편에 당파했던 사람이 그걸 아니라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면 망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켜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도, 또한 공동체도, 교회도. 여러분, 해외에 나가다가 저 멀리서 한국말 들리면 너무 반갑죠. 찾아가서, 저도 그래요. 찾아가서 혹시 한국에서 오셨냐고, 어디서 왔냐고. 일면일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한국 같은 나라에서 살았다는 것만으로, 같은 나라에서 왔던 것만으로도 즐겁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런 기대가 주일마다 있어야죠. 한 주간 동안 정말 전쟁터 같은 곳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일에 나올 때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얼마나 보고 싶은가, 그런 기도로 주일날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격하고 손붙잡고 격려하는 시간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왜 싸우는 것입니까? 왜 벽을 만들고 서로를 분란시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고민해야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표정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표정으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서로 적군인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찢기신 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권속, 어르신들이 이 말의 표현을 좀 알겠지만 젊은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가족이 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전혀 알지 못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너 내 가족이야. 내가 네 아빠야. 구원받은 백성, 그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뭐죠? 품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어떤 열매나 어떤 성공이나 성과가 없어도 가족이라는 그것 자체만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함께 한 곳 바라보는 것이 바로 가족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우리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가족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관도 아닙니다. 행사를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행사하고 나서 행사가 잘못된 대로 우리 됨을 평가하려고 하죠. 기관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어떤 그 기관의 모습 때문에 우리 됨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자녀가 때로는 엇나가는 것 같아도 실수해도 품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연약함을 끌어안고 함께 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가족 안에도 소남도 있죠, 갈등도 있죠, 아픔도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함께 손붙잡고 한 곳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려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분은 예수님께서 내 가족 만들기 위해서 핏값으로 산 가족이다, 내가 저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너는 한 가족이라고 만들어준 분이다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일어난 세 번째 변화는 20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사건으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우리는 잘 이 감격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헤롯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두렵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라고 생각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표현이 이 표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로 그 몸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교회는 크고 적으냐 화려하냐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됨의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됨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20절부터 말씀 보면 그 교회의 기초가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냐,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가 그 교회 것들을 결정하고
교회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냐, 교회가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있느냐,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 있느냐, 또한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자격 없는 우리가 노력하고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성전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심으로 그 몸 찢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삶,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론도, 정치도, 학교도, 심지어는 교회도 내 편 만들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려고 할 때, 마음이 분열되려고 할 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의 시민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고, 기대하는 말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신 담을 또다시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도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가족으로, 또한 성전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안락함과 평안함과 서비스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 집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내일 내일이 없죠. 예전 어르신들은 그러지 않았지만 요즘은 저를 포함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아내가 할 일, 남편이 할 일 따로 구분해 놓으면 큰일 납니다. 다 해야 합니다. 다. 그게 가정이죠. 연약한 부분을 보이면 내가 대신 감당해 주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라면, 가족이라면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연약함들, 또 잘 안 되는 부분들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셨구나,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저 일 감당해야지.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상처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미움과 다툼을 만들어내고 나르는, 퍼나르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과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셨고, 또 화평의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그 화평의 삶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화평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화평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밖에 있던 외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붙듭니다. 우리 마음속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화평이,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더하여서 우리에서 흘러 넘쳐가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 끝나면 남녀 전도회 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제는 화평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우리도 주님 닮아서 화평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에 교회로서 다소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